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트하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야 된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 그래서 우리 노트를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약간의 그 긴장과 상생일 수도 있고요. 서로 윈윈할 수도 있고요. 서로 성장할 수도 있고 서로가 도전을 받고,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약간 있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있고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을 하는데요. 지금 결혼식 잔치에 건배하고 cheers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위하여 하는 그룹도 있고 위하야 하는 그룹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당 지지자들은 위하여고 야당 지지자들은 위하야 그러죠. 여러분, 이 같은 결혼식에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위하여도 있고 위하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색깔을 가진 장로교, 장로교, 다른 교단하고도 엄청 차이 나는 이 장로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리의 그 신학적인 컬러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뭐 은근히 뭐 그룹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서클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모임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학교에 가다 보면 우리 저 딸들이나 아들들이 그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배타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뭐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저쪽 그룹이 아니야, 뭐 나는 이쪽 모임이야, 뭐 이러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그 그룹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셨냐면,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미묘한 그 차이를 느끼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다른 분을 기다릴까? 예수가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남았겠죠. 자, 그러면
그 제자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제1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그룹이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해야죠? 그 그룹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우월성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저쪽이 조금 부족했다, 못났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우리 그룹에게 더 심겨주려면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더 탁월하다 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래도 역시 이 그룹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도움이 될 거야. 나를 따르는 게 더 보람될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결국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예수 나를 따르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그런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비약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그 본문을 보시죠. 11장 11장 찾으셨죠, 여러분?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 저희가 떠나매. 이 저희가가 누구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 그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 요한 일행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남았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이슈가 누구냐면 금방 떠났던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일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좀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이다. 그것도 잘 모르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제대로 입지도 못할 옷을 걸쳐 입고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뭘 들으러 나갔냐,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이게 뭘 뜻합니까? 올고전 선지자로서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지자적인 선포를 그 누구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들으러 나간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듣기 좋은, 귀에 듣기 편한 이런 메시지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리고 부드러운 옷과 같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청중이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청중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류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네가 나갔더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것 같으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실크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저 왕궁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자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그가 어떤 면에서는 참된 선지자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분명한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랬는데 그 이유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은근히 기대한 것은 뒷담 하나 하면서 세례 요한 그 뭐 별거 없네. 세례 요한도 틀렸네. 세례 요한 저 그룹하고 우리 그룹은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가 더 탁월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세례 요한도 뭔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결핍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저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누만 하면서 우리가 더 옳다고 은근히 자랑도 할 뻔했는데,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뻔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보다 탁월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극존칭을 하면서 높여주고 있는 거 있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뭔가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청중들은 세례 요한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 앞에서 묵사발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도 한 이 자기 청중,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 네가 광야에 갔을 때 뭘 봤냐, 뭘 들었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너희들이 기대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세례 요한 아니었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막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이 오해를 빚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 세례 요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11절의 그 전체 흐름을 통해서 11절의 의미를 파악할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여러 인물들과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한 게 뭐냐면 금방 있었던 그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메시아를 예비하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죠. 큰 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머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나머지 사람들이 더 크다. 이게 서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셔서 하신 일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유는 바로 직전에 메시아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직접 전했던,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라보기만 했는데 실제로 만났던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나라, 메시아가 왕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왕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도래한 새로운 질서, 이 차원에서는 시대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왕국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천국,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적인 차이는 그 이전에 있던 구약의 질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구질서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그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버래핑 되면서 겹쳐지면서 서서히 이 부분은 물러가고 이 부분은 더 선명해지는, 그래서 밤이 여명이 와서 새벽에 동토오르는 그 어떤 그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새로운 낮에 비해서는 이 밤의 그 아무리 밝음도 달빛도 아무리 여명도 이건 낮의 그 밝음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달이 아무리 떠 있어도 이 태양 아래에서는 흔적도 없고 표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밤의 최고의 이 광명책인 이 달이 명암도 내밀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낮이 이 땅에 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봄이 왔다. 완전한 봄이 왔다. 여러분, 완전한 봄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겨울은 물러갔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꽃샘추위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겨울인가 봄인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봄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봄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봄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꽃샘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완전한 봄이 오지 않았다. 신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원수 갚아주고 모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장애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것이 처리되는, 모든 것이 악이 갚아주고 선이 이기는 그 신원, 원수를 갚아주는 그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임했다고 빨리 감옥에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당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성립해 달라고,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하는 행위들은 개인적으로 병이나 고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참된 메시아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가졌던 그들에게 신혼의 날은 아직 유보됐다. 그러나 신혼의 날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신혼의 날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짓 하더냐, 그냥 부드러운 메시지 하더냐, 대충 살자,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냐,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그렇게 민망한 메시지를 전하더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다. 분명히 할 일을 했다.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고 분명히 내 앞에서 그 일을 예비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비하심을 받고 내가 그 이후에 나타나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시작됐다. 이거는 분명하다. 재림이 유보됐다고 해서, 신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초림이 안 온 게 아니다. 그분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고 해서 첫 번째 나의 임함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괴롭고 힘들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혼의 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해방이,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이 없는 게 아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더라도 법은 오는가? 다 빼앗겼는데 무슨 범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상하 시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이 납니까? 덜을 빼앗겼다고 해서 범까지 빼앗기겠는가? 여러분, 범까지 빼앗기겠는가? 이 범이 왔어요. 천국이 왔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니까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뺏기겠냐?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세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과 이 땅에 천국은 없다, 여전히 세상이다, 세상 나라다, 우리는 막연히 재림 때만 기다리면서 천국은 그때 올 거다 라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낙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견디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실제 천국의 도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잔칫날에 위기 상황에 잔치를 제대로 치룰 수 없을 뻔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줘서 잔치를 잘 치러냈다. 위기 관리에 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그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진 그 물질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였잖아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잔치 끝에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와 이 질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이러면서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후로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임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바라만 보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천국의 도래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혼의 날이 유보되어서 우리는 망연자실했죠. 감옥에 있는데 금방 꺼내줄 줄 알았는데 망연자실했죠. 실망했죠. 내 병이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내 장애가 금방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내 아픔과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들을, 내 기도의 응답을 금방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그 신혼의 날이 유보됐다고 하고 재림의 날이 다음에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낙심돼서 계속 이 예수를 믿어 말어. 아무것도 이루어주는 것도 없는데.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겠지만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질도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이 엄습하고 날마다 조상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죽어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소망, 이미 왔다는 확신, 믿음, 그리고 완연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아름다운 봄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견디는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사도로 우리가 살게 되고 사명받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증거하게 되고,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도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대단한 능력자와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 눈뜨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청중들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 크다. 나와 함께는 너희들이 더 크다. 그렇게 증거해 주셨을 때 그 감격과 위로를 여러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